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계시적 은사의 종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탄이 교회에 누룩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데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를 갖다 주면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며 종교적 허영심 때문에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요셉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을 시기 질투함으로써 자기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것을 속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적발하게 하셔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려고 박해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 안에 부패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의 교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계속 성결케 하고자 죄를 지적하시고 적발하시고 제거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과 사탄의 대결 구도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도 성령과 사탄의 대결 구도가 나왔지만 오늘 본문 이하에서도 이러한 대결 구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상반절만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놓였죠. 그리고 동료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기도가 4장 30절에 나오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정말로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도들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사도들의 손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사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탄의 누룩을 적발해 내시고 제거하신 성령께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사탄의 진영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진영이 어딜까요? 사탄의 진영. 자, 본문에 입각해 보면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예루살렘 부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죠. 자, 그 사탄의 진영을 성령께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공격해 가시면서 그들을 무너뜨려 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죠. 예루살렘 부근에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 낫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다 낫게 했다라는 것은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다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겁니다. 온갖 질병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관계로 사람들을 속박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굴복시켜요. 여러 가지 병들도 있죠. 이런 병은 좀 쉽게 나을 것 같고 이거는 불치병 같은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여기에 매인 사람들을 다 고쳐내셨다라고 하면서 해방을 맛보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유념해야 돼요.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들을 치료해 주신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서 노임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당하고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사탄의 진영을 소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아나니아 사건이 단순히 심판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적극적인 성령의 사역, 성결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죄인을 심판하는 것에만 초점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뽑아내심으로 그 가운데 악을 제거하셔서 이제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성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죄를 뽑아내서 교회 전체를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개인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성도가 범죄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당하고 또 회개에 이르기까지 될 때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낮추어 버리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낮추시면 성도는 괴로움 때문에 탄식이 나타나요. 하지만 이것은 더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회초리를 대실 수가 있어요. 좋은 말로 타이를 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고하다면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도저히 그리스도 앞에 내 고집을 피울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건강한 생활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며 지은 시가 시편 32편인데요. 3절부터 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계속 회피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불편해도 기도함으로써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척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주야로 눌러요. 여러 가지 근심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뼈가 쇠하였다, 마음이 괴로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 자기의 허물을 자복을 했더니 숨기지 않고 회개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서를 비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굳이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으냐라고 계속 의심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데까지가 어려운 거지,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함으로,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다라고요. 주는 나의 은신처다. 내가 피할 곳은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어디 숨어봐야 되겠다, 못 본 척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갈 때 진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회초리는 개인이나 공동체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죄를 범하면 회초리를 대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서 더욱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죄를 뽑아내시고 더욱 성결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속이는 자를 적발해 내시는 놀라운 표적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느냐. 자, 그 점이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 성령께서 교회를 더욱더 경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니 저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말씀 듣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표적과 기사만으로 한 마음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봤다. 우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로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 압니다. 두 사람이라도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니까 그나마 사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쟁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러나 가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언제냐면 공동의 적이 나타날 때, 야, 저놈 없애자. 요때는 한 마음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 마음 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이런 타락하여서 각각 나뉘어진 마음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면 놀라운 감정은 같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한 마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의 마음이 그 여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기보다는요, 그들에게 없던 마음이 외부에서 쑥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여러 사람에게. 그럼 이건 무엇으로 가능하냐?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나서 항상 무엇을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대속의 은혜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명령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복음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한 놀라운 일을 본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 때문에 한마음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에 초점 두겠습니까? 표적과 기사 행하는 데 초점을 두겠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한마음 되는구나. 그러면 모든 집회가 다 이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금요, 성령, 기도회, 집회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어디에 등한히 여기게 되느냐? 복음 듣기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게 되죠. 표적과 기사만 난무한다면 이건 이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신 결과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잠시 사용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표적이라는 것이 사인이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표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자, 이 복음을 봐라라고 했으면 그 복음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손가락이 나타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저자 누가는 성령께서 사탄의 진영을 파괴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5절, 16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의 핵심은 예루살렘이 외면하고 박해하여 죽인 예수가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사탄의 진영을 멸망해 가시고 당신의 나라는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니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지. 그분을 믿어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을 행했다. 사도들 대단하지. 이게 아니에요. 초점을 거기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표적, 기사, 병고침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주목하라는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기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이길 바라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죠.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 전에 이런 일을 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전에 이 일을 행하신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똑같은 일인가? 마가복음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나오니, 똑같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더라고 했고 예수님 때는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는, 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똑같은 것으로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사도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이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된 명령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뭐도 같이 나타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을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사역을 위임할 테니 너희도 이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뭘 증거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표적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하게 되었죠. 또 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뱀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사도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복음은 땅끝까지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가, 그쳤는가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셨죠. 따를 거다. 그러면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까?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불신자,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이 그 현상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으로 본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뱀을 한번 집어 올려보고 독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표적 다 그냥 됐고 병 낫는 거 이런 거 다 됐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기까지는 해요. 그 뒤에도 세트잖아요. 뱀에게 한번 물려보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알아요. 물리면 죽는다라는 걸. 독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심지어 건강에 안 좋은 음료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2장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사도시대의 특별한 사역으로 제한해서 봅니다. 사도시대는 계시서인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사역과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사도들로 인해서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 계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라는 이 특별 계시 차원의 이러한 현상들은 더 이상 나타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잘 드러내어 증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 사역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으면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살아서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하더라도 믿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해할 수는 있겠죠. 야,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다면 그 내용이 뭐예요? 병 고쳐주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부자 만들어주시는 예수, 이상한 말을 막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게 만드는 예수, 이런 예수를 믿는데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믿음의 내용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본 것은 병 고치는 거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러한 예수를 믿는 거죠.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워서 야,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교회 가게 되는 발걸음을 재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왔을 때 뭘 전하냐? 복음을 전하면 어차피 정면 충돌입니다. 복음과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놀라워하던 안 하던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 선포가 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있지 놀라운 현상을 보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면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구원 얻는 신앙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는 데 있어서는 기록된 성경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지금도 사도적 권세가 나온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사에서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추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으로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다 이단으로 돼요. 한국 교회에서도 전 세계 교회에서도 성경이 유일한 계시서다라는 것을 정통 교회에서는 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시대 이후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시대 이후를 속사도시대라고 해요. 속사도시대.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속사도시대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속사도 교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도 교부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사람들은 속사도 교부예요. 사도들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중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었어요. 자, 95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은 우리를 위한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우리를 위한 복음을 예수님께 받았다. 그럼 자기들은 예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네, 직통계시, 직접 사사 이런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117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죄수이기에 제가 사도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죄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도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의 특별한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기록,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있었다. 우리는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라 계시가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교부들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사도들과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교부 시대에 사도들과 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그들이 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자, 처음 50년, 그러니까 사도들이 떠나고
약 100년부터 150년 사이에는 교회 중에 이적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50년, 150년에서 이제 200년 사이에는 조금 나타나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기사 이적들. 그리고 그 다음에 3세기 때, 3세기 때는 상당히 많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4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그 기사 이적이 좀 더 정밀해지고 많아집니다. 5세기에서는 계속 증가하게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와 가까운 시대일수록 더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도와 가깝고 함께 밥도 먹었고 이런 사람들이 기사 이적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 멀어질수록 많이 나타나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것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여러 가지 미신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쉽게 믿어버리는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국교화하면서 기적이 교회사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는데 이때 평소에 자신들이 행하던 종교적 주술들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 속 내용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고 여전히 주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는 온갖 기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사에 나타난 그 기적들은 교회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교회로 흘러 들어온 것,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교회가 이방 종교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어버렸고요. 마치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인 양 착각하게 만든 것이 중세 카톨릭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는 이방 종교 비슷한 뭐 형상이나 이런 걸 많이 놓잖아요. 그리고 미신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시대가 종교 개혁 시대예요. 자, 그렇게 이제 진리를 다시 되찾고 보수해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가 점점 왜곡되어지고 이제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더욱 극단적인 오순절 운동인 신사도 운동이 성행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성령께서 새로운 사도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며 오늘날을 제3의 물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지금도 사도시대와 같은 계시적 은사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은사운동하고 성령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계시적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계시적 은사라는 것은 방언, 예언, 환상, 치유 이런 거예요. 이 특별한 계시를 하는 그런 은사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이제 이런 것들로 복음을 나타내실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성경적 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현상은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치유나 이런 것들 뭐 기적적인 치유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라는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바로 성경적 예언과 방언이냐, 성경적 병고침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라고 속단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계시적 은사라고 했잖아요. 계시는 성경이 완성됨으로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계시적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계시적 은사는 아니더라도 기도 응답으로 병고침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병고침 또한 대체로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의약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편적으로 다 사용되어지는 의학을 통해서 사람을 고쳐가시는 거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불치병이 낫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약도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총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것, 이런 건 좋죠. 그래서 약을 먹어서 낫게 된 것도 약 먹으면 원래 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낫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뭐 예언, 환상, 방언, 그리고 병고침,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타 종교에서도 이런 것이 다 나타나요. 제가 타 종교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예, 불교에 있었고, 그리고 2000년 초반에는 그 이슬람 오쇼 라제니시 명상센터에 또 좀 갔었고, 네, 거기서 방언, 입신 이런 거 다 봤습니다. 네, 새벽 5시까지 가야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긴 했는데, 별의별 이상한 이방 현상들이 다 있었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도 그런 게 성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럼 교회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독교에만 이런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병은 의술로 고치지 못했는데 맨발 걷기를 하다가도 낫게 되고요. 또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 병 나은 기적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죠.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이 표적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 응답으로 또 현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이게 뭐냐? 관심 둘 게 아니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듣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저 내 병이나 낫고 부자가 되고 이런 종류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더구나 사탄도 병 낫게 하고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악한 자들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데 저들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을 쪼르르 따라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해요. 진리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니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매여서 저기 따라가고 여기 따라가고 여기 신통하다, 여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염려하시면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그러니까 택하신 자는 미혹되지 않아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성행하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을 끌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기적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니다. 기적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 얻는 신앙과는 무관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죄 문제죠. 그러니까 죄가 심겨져 있어요. 죄로 부패되었어요. 이 죄값을 처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가 있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처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처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여기시며 다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 그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병 고치는 기적을 봤어요. 그럼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따른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3일간 있다가 부활하실 것,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자, 내가 마지막 표적을 보여준다면 내가 부활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표적 외에는 달리 보여줄 표적이 없고 그걸 구한다면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은 십자가 부활에 있는 것이지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병 고침과 부와 명예, 성공을 표적으로 여기길 원해요. 그러니 십자가라는 표적을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복음은 잘 전하지만 능력이 없어. 이렇게 뭔가 표적이 나타나야 될 텐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길 원하시면 계속 그것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따라오면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다만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굶지 않는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따라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이 뭡니까? 좀 전에 사람들이 먹었던 그 빵이에요. 떡이에요. 썩죠. 그리고 먹는 자도 나이가 들면 썩어 죽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된 음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그 표적이 증거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고 계속 다른 표적을 구하죠. 바울 사도가 이 점을 잘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람들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그리스도가 패배했다라고 평가하는 그 십자가가 지혜롭고 강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 이런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범사에 하나님으로 부유하여서 나누어주기를 원하고 또 섬기는 것을 원하고 늘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내세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참된 표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밝은 빛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표적과 기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어찌 다른 표적과 기사를 따르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교회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이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